하나님이 지금 2025년도 행하실 새로운 시작을 두고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어린 양 피를 바르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백성을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대신방을 진행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교육자분들 같이 그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왜 하나님이 이 대신방 주제를 이 말씀으로 주셨는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신방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곳에서 같이 말씀을 받는 저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글로써 기록됐고 제가 메시지를 듣고 글씨로 옮겨 적은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녹화된 영상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듣고 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지만 그 미디어 영상에 담기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현장에 그때 그곳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미디어를 통해는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신방을 사모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 영혼, 마음, 육신을 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건 더 많다.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대대로 내려온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겠는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 질병의 근원을 두고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무엇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뭐부터 치유돼야 됩니까? 삶을 치유해라, 습관을 치유해라, 환경을 치유해라. 그 이전에 근본이 치유되는, 오늘날 나를 이런 모습과 이런 삶으로
이런 행동으로, 이런 습관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든 근본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거 회복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나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정상이 되면 올바른 치유를 위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인생이 치유되는, 우리 남은 인생,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고요. 인생의 한 장면이고, 이 순간들이 지나가고 모여져서 역사가 되고, 이 부분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을 좀 해라. 너희 할 도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시간 가면 갈수록 힘들 것 같아요. 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루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면 아침, 낮, 밤에 거창하게 기도하지 말고, 안 되는 시간 막 쪼개가지고 일도 바쁘고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쁜데 기도해야 되나 또 기도 못했네, 그것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나의 업에 어떻게 일하심을 내가 보겠다라는 증인의 중심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겠다고 이 복음 받고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문제는 그대로이고, 그거 바라볼 때 한숨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문제로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서론에 말씀드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대대로 쌓여지고 누적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나는 이 순간에 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조급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에 빠질까?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가짐이 올 수밖에 없는 눈에 안 보이게 누적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피 바르고 빠져나왔는데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 하다 나왔습니까? 이 생활하다 나왔잖아요. 이게 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걸림돌 되게 되는 거죠. 걸림돌이라고 했을 때 피하거나 넘어가면 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죠. 넘어서지 못하니까 걸리면 넘어지죠. 넘어질 수 있지만
힘 있으면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힘이 없으면 또 걸려 넘어질 거 예상되면서 안 일어나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지금 나에게 이 여정이 허락됐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오래된 과거의 상처 경험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는 발판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만드는, 내가 말씀을 꽉 붙잡고 싶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오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오직.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 오래된 과거를 두고 우리는 오직이 되는 발판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주시고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이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이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오는 걸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냥 두려우면 괜찮은데 심히 두렵다는, 뭐가 그렇게 심히 두려운 이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애굽 생활에서 각인됐던 그 바로 왕에 대한 이미지,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신이죠. 신과 같은 존재.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왜 우리를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꼴 당하게 하냐 이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더 발전해서 내 불신앙 되었고, 내 이 불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쪽.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서 지금 우리 힘들게 한다. 자, 그런데 이런 오래된 과거 속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뭘 말씀하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우기를 포기할 때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내가 눌렀다. 내가 오늘 남편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것으로 5승 2패. 상대 전적에서 내가 앞서고 있다.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셔야죠. 엄마 아빠하고 싸워서 남편이 이겼다. 엄마가 이겼다. 남편이 이기고 아내가 지고 아닙니다. 마귀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기뻐한다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아침 시간에 뭐 하셔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고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을 꼭 의식하셔야 됩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중요한 광야길의 여정을 가는데 이렇게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31절에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기적을 체험하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도 어떤 응답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 그 응답이 오늘 내 믿음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응답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만드신 가장 큰 표적이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에게 누려지지 않는다면 다른 응답은 다 지나가는 응답이라니까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에 24절 보면요. 사흘길 지나도 물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무엇을 마셔야 되냐? 목말라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홍해와 같은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 체험과 그 응답이 우리가 가는 여정을 책임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응답과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사흘길 걸어서 물을 마시지 못했지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진행하고 계신다. 성령의 역사는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 갖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장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고요한 시간 확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여정 갈 수 있다면 오래된 과거라는 이 올무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를 하지만 현실은 답답한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뿌리가 너무나도 깊게 내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각인되고 아무리 뿌리 내려진 것이 많다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라고 심하다고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현실을 보면서 이 현실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받을 시간표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공부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계신 현장에서 아침 시간이 여유 없게 시작이 되면요, 계속 쫓깁니다. 왜? 시작이 여유가 없어요. 쫓긴다니까요. 그러면 낮에 아침에 기도 못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쫓긴다, 그거 계속 눌려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빨리 그걸 털어내야죠. 이 쫓기는 삶 빨리 어떻게 역전시켜야 되냐, 낮 시간에.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왜 하나님 백성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데도 쫓겨서 살아갑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지금 뭐가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보다 바로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되냐?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럴까요? 기껏 피 발라서 빠져나왔는데 지도자에게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왜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돼서 옛날에 하던 거 못하면서 살게 만드냐?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 안 다닌다고 안 나가겠다고 하신 분들, 전 교회 나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복음 전하면은 뭐 어떻게 반응이 오냐? 나는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아니 저는 예수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럼 교회 나가면 술 못 마시지 않냐? 어디 주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지 않냐? 노름도 못하지 않냐? 그거 나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커 보여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다. 말씀을 행하시고 있다. 이게 더 커 보여야 됩니다. 이게 왜 안 커 보이냐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낮 시간에 정말 바쁘게 일하시고 정말 힘들게 숨 쉴 틈도 없이 바쁘실 때 있을 걸로 압니다. 낮 시간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1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아침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고 한적한 장소에서 엎드리지 못했다면 낮 시간이라도, 아니에요, 화장실 갈 시간은 있으시잖아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걸 한번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뭔가가 막혀 있는 상황도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형통하게 계속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여정이면 참 시원할 텐데,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하나님이 돌리시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홍해 앞에 섰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막 따지고 있는데,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홍해 앞에 뭐 하길 원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나아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나, 끝까지 따라올 거라는 거죠.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악착같이 따라와가지고 괴롭히는 인간들, 유일성에 응답받을 시간표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에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불신자가 봐도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불신자가 봐도 야,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축복. 그래서 낮 시간에
여러분에게 생기는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길 원하는데 개인마다 이 광야라는 여정 가다 보면요, 늘 건강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가다 보면 지치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또 일하러 가야 되고 공부하러 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 있다 보니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무리해 보세요. 병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었겠나. 노예 생활하는데 노예가 아프다고 오케이, 너는 오늘 하루 내가 쉬게 해주겠어. 나 다음 노예 없어요. 그런 거. 아파도 지쳐도 가야 돼. 왜? 노예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체질이. 힘들어도 쉴 줄 모르고 쉴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근성. 물론 이제 반대로 조금 이제 머리 좋고 약삭 빠른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잠깐 피해서 농땡이 치고 감독자들이 한눈판 사이에 잠깐 어디 빠져서 놀다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노예 체질이, 노예 근성이죠.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일하기를 원하시냐? 재창조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밤 시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노예 체질. 아니, 위에 분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A부터 Z까지 이렇게 해. 그러면 저희가 잘 따라가죠. 직장 상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를 안 해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가지고는 현장에서 서밋되기 어렵습니다. 나는 시키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요, 죄송하면 노예 체질이라니까요. 지치고 병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뭐가 발견돼야 되냐?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를 위해 예배하는지, 나를 위해 헌금하는지, 나를 위해 헌신하는지, 아니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현 주소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분 좋은 건지, 내가 기분이 상한 것인지.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등장된 게 아닙니다. 성경 가장 처음부터 시작된 인간의 근본의 문제인 겁니다. 무겁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가 나로 갈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뭐 해야 되냐? 재창조의 응답.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주시는 힘, 그 능력 가지고 있어야만 현장 정복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반대로 정복당하고 있어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어디에? 세상에, 돈에, 성공에. 왜 그러냐? 영적 상태가 무너졌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여정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예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근원을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과 가진 돈도 다 허비하고 그런데 아무 효과도 없어요. 도리어 더 병이 심각해진 겁니다. 여기에 27절에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나왔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랬어요. 치유의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못 만나겠다 오늘. 번호표 뽑아도 안 되겠네. 다음에 와야겠네. 아니다. 내가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라도 내가 저분하고 상담 1대1로 못 만나. 내가 그 옷이라도 붙잡아야겠다. 그런데 29절에 소문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그 옷자락을 만질 때 그의 혈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실천을 잘한 겁니까? 이 예수님이, 소문으로 들은 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갖고 생각을 바꿨고, 그리고 옷자락을 만질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 한 번만 만나게,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무리를 해집고 들어가서 옷이라도 잡으려고. 여러분, 밤마다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 대신방 통해서 제가 만난, 저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신 예수님,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피로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어요. 피로 해방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안 되냐? 그 피를 볼 때 마귀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우리의 근원이 언제 치유되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 마음속에 VVIP로 모시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분이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지금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지치고 병들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우울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저는 왜 무겁습니까? 복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속에, 내가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것 속에, 그 속으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일, 여러분의 사역, 멍에를 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마차를 끌고 가는 소가, 소 두 마리가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발 맞추어 끌어갈 수 있게 멍에를 매는 겁니다. 2인 1조가 되게.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밤마다 내가 왜 이렇게 시간 가면 갈수록 지치고 병드냐, 이러다 쓰러질 것 같은데,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도 안 되고 몸도 안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영혼이 건강하면 이렇게 되는데 안 건강하면, 자, 은혜가 떨어지면 조용히 영적인 병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떨어진 증거예요. 영적으로 병드는 건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집중이 안 돼요. 드라마 볼 때는 막 1분 1초도 아까 막 다 기억나는데,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했던 대사도 막 다 외우는데 왜 메시지는 안 내어질까요? 외우는 게 은혜 받은 기준은 아닙니다. 왜 집중이 안 되냐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아는데 왜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기다려지지 않고 피하고 싶고, 왜 다락방하는 그 시간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더 기쁘게 들리고,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자나 오 할렐루야 전사님 그렇게 바쁘시겠네요. 근데 그 뉘앙스가 오늘은 쉴 수 있구나, 거기에 기뻐하고 있는 뉘앙스. 근데 그걸 듣는 나도 기뻐, 서로 기뻐. 다락방 취소된 게 복음이야. 곤란합니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42절입니다.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니라.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 되길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야 돼요. 보혈을 지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밤마다 뭐 하셔야 되냐?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늘 드려야 될 이 예배 번제를 말씀하시면서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최소한 아침과 저녁으로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치유의 키는 우리 5가지 말씀하셨죠. 의사에게 진단받고 그 다음에 음식, 운동, 호흡, 기도 말씀하셨는데 조절이 킵니다. 의사에게 진단받으면 피검사, MRI 초음파 하지 않습니까? 내 몸 상태가 진단됩니다. 몸 상태에 맞춰서 음식, 식단을 바꿔야 됩니다. 음식 먹는 속도, 양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내 체질에 맞는 운동해야 됩니다. 호흡도 지금 내 몸 상태에 맞게 해야 돼요. 심장이 안 좋고 폐가 안 좋은 분들은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흡 오래 참으면 물이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 움직이게 해야 되냐? 명상이 아닌 묵상이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야심차게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설교 시간을 두고 우리 전사님에게도 기도 부탁했습니다. 30분 안에 끝나도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과감하게 25%를 설교 내용의 25%를 제했음에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건 제가 혼자서 짧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오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언약으로 붙잡고 300%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자들 가운데 설교 시간 제일 길게 하는 사람 누군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치유를 두고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저도 조절해야 되거든요. 조절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아침낮 밤으로 집중하셔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